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시간 정죄하려는 자와 부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입양한 지 16개월 만에 그렇게 사망한 정인이 사건,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정인이의 양부모는 생후 8개월 만에 이제 이렇게 입양을 했어요. 그런데 입양 후 정이 안 간다, 정이 안 붙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어린아이를 학대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참 제가 그 기사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그 학대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이제 돌이 지난 이 아이가 막 걸음마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걸음마를 시작할 때 이 아기 다리를 갖다 이렇게 벌려서 넘어뜨리기도 하고, 또 걸음마 중인데 다리를 걸어가지고 이 아이가 넘어지게 하고요.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낄낄대면서 영상을 또 촬영을 했다고 해요. 어떨 때는 이 개를 이렇게 잡듯이 말고 개 목덜미를 잡듯이 이 아이의 목덜미를 잡고 그렇게 걸어가기도 하고, 또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 안전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안전바에 아이를 올려놓은 채 이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거울을 그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아기가 아멘을 하지 않으면 밥을 이렇게 음식을 주지 않았고요. 심지어 배고파 울 때 새우 이제 돌 지난 이 아이에게 초고추장을 이렇게 먹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렌지에 돌린 뜨거운 그 이유식을요, 2, 3분 만에 이렇게 먹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목이 상하겠어요. 뜨거운 걸 먹이니. 거기다가 똥 냄새가 실어가지고 돌 갓진한 이 아이에게 이유식과 분유만을 먹였다는 거예요. 근데 밥을 막 먹여야 될 그런 시기인데. 이뿐 아니라 이 어린이집 생일 파티에 찍은 그 사진을 보니까요, 온몸에 멍과 어깨에 팔자 붕대를 하고 있는, 얼굴 흔적은 그냥 이렇게 꼬집어가지고 얼굴이 막 멍투성이에요, 멍투성. 더 충격적인 것은 아기 혼자 집에 두고 외출하기도 하고요. 차 안에 아이를 방치하던 채 그렇게 외식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이를 방치하고 학대하면서도 또 EBS 그 방송에, 아마 이제 그 입양하는 그런 방송인가 보죠. 그 방송에 나가가지고 이런 천사 코스프레를 하기도 하고, 자기의 개인 블로그에 이 아이의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서 자기가 이렇게 선량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이 정인이가 생후 16개월 만에 죽고 난 후에 이 국회의원들이 이 아동학대에 대한 그러한 법안들을 상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법안 중에 한 3건 정도가 이렇게 통과가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의무적으로 경찰들이 무조건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더 정말 제 마음에 충격적인 것은 이 양부모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들은요, 이 기독교 명문 대학을 졸업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양가 부모님이 다 목사님이고 사모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모태신앙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왔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목사님의 자녀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이러한 일을 자행할 수 있을까? 참,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생각을 좀 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일까요?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성경 지식이 아주 뛰어나고 이러한 신학적 조예가 아주 깊은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이런 분들 중에도 많은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요,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기 쉬워요. 교회 안에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또 교회 안에서 열심히 헌금하고 또 봉사하고 그러면 다 믿음이 좋은 줄로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천사일 수 있지만 정인이 부모님처럼 삶의 현장에서는 악인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그토록 교회 안에서 거룩해 보이는데 세상에서는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사는 그런 이 무늬만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기 서 있는 제 자신이 완벽해서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양복 입고 설교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 얼마나 내 자신 더럽고 추악하고 그리고 작은 이익 앞에서 그런 불법을 저지르는 내 자신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정죄하려는 이 안나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 부인하는 이 베드로, 이 안나스와 베드로가 동일하게 내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직시하고 안나스와 베드로와 같은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로마의 군인들과 또 유대인들이 보낸 그 하속들에 의해서 결국은 체포되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 안나스라는 사람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안나스는요, 전임 대제사장이었어요. 우리가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12절,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주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이 안나스라는 사람은요, 당시 대제사장의 장인으로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소유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었어요. 종신직. 한번 대제사장이면 끝까지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있어요. 여러 명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바로 이 로마가 자기의 구민에 맞는 이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 대제사장을 시킨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이 돈으로 로마의 그 대제사장권을 사가지고 이렇게 이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면서 자기가 바친 그 돈을 수거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매매 장소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막 6월절 같은데 이런 절기 때는 엄청난 많은 해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에서 할 때 환전세를 다 걷어들이고 또 재물을 끌고 오면 이거 안 된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재물을 드려야 된다 해가지고 엄청난 폭리를 이렇게 취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 안나스가 말이에요, 이 대제사장이었는데 이 빌라도 총독의 전임자였던 발레리우스 그라투스라는 이러한 사람에 의해서 대제사장직에서 이렇게 해임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끈질긴 인물인지
설득하고 설득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사위를 대제사장으로 또 앉힌 것입니다. 그리고 4명의 또 자기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4명의 아들들도 대제사장으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대제사장으로 잠시 물러나 있지만 가장 강력한 권력은 이 안나스가 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가야각에 가지 않고 이 안나스가 먼저 예수님을 체포해가지고 신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뭘 물어보냐면 19절에 한번 보세요. 1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9절 시작.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왜 이 안나스가 이 대제사장 안나스가 그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물었겠어요. 당시에 많은 로마를 향해서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바라바도 있었고요. 예수님 대신 노임받은 이 바라바도 바로 이제 그러한 세력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 말이에요. 제자의 숫자가 몇 명이고 또 제자들의 성향과 이런 목적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이 제자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에 대해서. 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또 왜 물어봤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친 그 내용이 구약 율법과 상충이 될 때 이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 거리를 지금 찾기 위해서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 물어보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비밀리에 이렇게 비밀리에 모의를 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런 적이 없다. 공개적으로 내가 이야기하지 않느냐. 내 이야기를 들은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 알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안나스의 재판은요 완전히 불법 재판이에요. 유대인들은요 매일 아침과 저녁 드리는 이 상번제가 있거든요. 그 안에 법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안나스는요 몰래 밤에 예수님을 지금 끌고 와서 예수님을 취조하고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유대 이 법정은 절차상 피고인에게 죄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피고인에게 죄를 묻는 것이 아니고 이 증인의 이 증언만이 유효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안나스를 예수님께 직접 묻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안나스가 왜 이토록 불법 재판을 자행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하고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기득권 싸움이 기득권 싸움. 왜 이렇게 치밀하게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기득권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안나스의 앞마당이라고 하는 이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에 성전에서 매매하고 장사하는 이런 사람들 다 산을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이 지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아버지의 집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하면서 예수님 채찍을 들고 막 성전을 정화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안나스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예수를 그만두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치범으로 완전히 울물을 씌워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득권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기득권이 무엇입니까? 특정한 자연인 또는 법인이나 국가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이미 차지한 권리. 이 사전에는 그렇게 기득권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정된 절차를 통해서 나만이 행사할 수 있는 그 권리가 기득권이에요. 여러분, 기득권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기득권을 얼마든지 행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러한 기득권을 자기만이 독점하려고 하고, 그죠? 이러한 기득권을 이용해서 갑질을 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글을 창제한 분이 누구시죠? 세종대왕이죠. 한글을 창제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 한글을 창제하다가 심지어 죽은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당시에는요,
이 양반들만이 이 한자를 공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양반들이 지식을 다 독점을 해요. 책을 읽어야 뭐 지식을 얻고, 그래서 그 지식을 활용해서 이 평민들도 잘 살 수 있을 텐데, 양반들만이 한자를 읽고 서야 문물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 지식을 완전히 그냥 양반들만 독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종대왕이 이러면 안 된다. 진정한 이 나라가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백성이 깨어나야 되고, 그러려면 책을 읽고 글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한글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양반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한글 창제를 막고 또 막고, 그런 와중에서 여러분 한글이 탄생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시 기득권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발의 그런 하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안나스라는 사람은요,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알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이 죄 없는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결국은 죽이려 하는 것이에요. 안나스는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러한 재판을 통해서 드러난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진정한 죄인이? 바로 안나스. 이 안나스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재판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결국은 도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이 털어봐야 어떻게 먼지 하나 나옵니까? 나오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하늘 보좌를 그렇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어요.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기득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자신의 기득권을 계속해서 주장하셨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기득권을 기꺼이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자기의 이 권리를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하늘 보좌에서 심판주로서 얼마든지 세상을 심판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기득권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번제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이런 불법은 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벌어지는 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부부가 서로 자기의 기득권을 주장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에 화목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의 그 기득권 앞에 이 아내가 그냥 참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정이 질서가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오래 가지를 못하죠. 또 아내의 그 기득권 주장 때문에 남편이 잠시 참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득권을 주장하는 곳에는 결코 평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가장인데 어떻게 설거지를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자기 기득권만을 내세운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내는 계속해서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하면서 평신도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섬김을 받으려고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결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를 내려놓고 섬기려고 할 때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특권의식,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참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안에도 안나스가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정인이 양부모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대접받기만을 바라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안나스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자신의 기득권을 내세우며 얼마든지 갑질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여러분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정말 온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이시지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그 기득권을 내려놓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암나스가 있음을 기억하고 내 안에 있는 기득권을 주장하기보다 예수님처럼 내 기득권을 내려놓고 먼저 섬기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 진짜 내 안에 끈질기고 이 암나스가 있구나. 제가 이 사실을 직시하다 보니까 얼마나 내 이 속이 참 더럽고 추악하고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제가 바라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은 3번씩 모른다고 부인한 이 베드로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15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가고. 여러분,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대제사장하고 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또 다른 제자, 베드로를 제외한 또 다른 제자, 도대체 이 제자가 누구일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 제자는 바로 요한이다.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고, 아니다. 니고데모와 또 아리마대 요셉, 그죠? 공회원, 산에 드는 공회원이었던 예수님을 수면 아래서 따랐던 이런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사람이 요한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가 갈릴리에서 해산물, 이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의 집에 해산물을 직접 대주던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도 자연스럽게 대제사장과 그렇게 관계를 맺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저는 굉장히 그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 또 다른 제자가 이제 문을 지키는 이 여종에게 베드로를 이렇게 들어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야기를 좀 해달라 하니까 그 여종이 가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를 딱 데려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도 혹시 그 사람 다른 사람 아닐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이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 따르는 그런 사람 맞지? 이렇게 지금 질문한 게 아니고 혹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순간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나는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25절에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이르되 나는 아니다. 2번 또 부인합니다. 그리고 말고의 귀를 이렇게 잘랐잖아요, 베드로가. 근데 그 친척이 마치 거기에 또 있었나 봐요. 그래 그 친척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도 예수님을 따르는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봤다. 그래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26절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공관복음서에서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저주하면서 나는 결코 예수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호언장담을 하면서 나는 내 목숨을 버릴지언정 결코 주님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 나와버린다 할지라도 난 결코 주님을 따르지 않을 거예요. 난 끝까지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참 남자의 기백이 돋보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3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베드로가 이 말씀을 바꿔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말씀을 바꿔서도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믿었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과신했던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그래서 오히려 연약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예수님 따를 수 없으니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강구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사람은 결국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만약 기도해서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흘리도록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십자가를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 베드로는 콜콜 잠을 자잖아요.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사람은 기도할 줄 몰라요. 내 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기 자신을 과신한 나머지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작은 계집아이가 당신도 예수 따르는 사람이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 아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이렇게 우리 작은 이익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삶은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반드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내가 살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죠?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정죄해서 결국 죽이려고 하는 이 안나스. 이 안나스가 내 안에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자신을 과시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지 않고 결국 사람이 두려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작은 이익을 지키려다가 주님을 부인하고 마는 이 베드로가 또한 내 안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안나스, 이 아주 고약한 놈, 그냥 그렇게만 또 베드로 얼마나 본장당하면서 그 순간 그렇게 배반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여러분 베드로만 욕할 것이 아니라 이 안나스와 베드로가 결국 내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께 깊이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도 정인이 어머니처럼 한순간 그렇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환경과 여건이 그렇게만 주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베드로처럼 우리도 예수를 본다고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 정말 내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어. 이 세상이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이 세상의 이 가치관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진짜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정말 성령의 능력을 강구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믿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죄의 깊이를 정말 깊이 깨닫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기독권을 유지하려는 내 안에 있는 이 안나스가 좋고 주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면 내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이 베드로가 내 안에서 좋고
오직 주님과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 그 제자가 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까 찬양했는데 우리 이 찬양 한번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너무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정말 과신치 않으려고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겠다고 우리 한번 이 찬양 하시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